복된 안식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 귀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다 받아주실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든지 다 받아줄 것 같은 하나님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선을 긋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들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하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위에 가득 있는데 선이 그어집니다. 거기 넘어가면 죽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성경은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신을 벗으며 그에게 정결함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자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당장 이 잠깐만이라도 모자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것이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복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부어지려면 먼저 선제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완전해지는 길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 때문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모독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면서 다 갖다 버린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랑이 아닌 진노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오래 참음의 끝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을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번성의 시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게 부어진 시대가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을 만큼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좋은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배고픈 일들만 없어지면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힘든 지배계층의 핍박만 없어도 제가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모든 핑계와 이유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패역함으로 갚아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이 시대를 통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해줄 만큼 다 해주었다. 너희 중에 굶어 죽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정말 핍박받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핑계들을 지워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둘 우리의 핑계들이 지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 변명할 거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헤아려 보시고 또 헤아려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누가 하나 타치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시험과 하나님이 곧 오신다라는 기별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왕국이 저울에 달리게 되었음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되었음을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배우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계시록 14장 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시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가지셨던 복음을 전파하시길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복음의 가장 키워드들은 이제 너희의 병이 나았다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 죄된 세상에서 포로되어 로마의 속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이 로마의 군대에게 해방 전선을 갖게 되고 결국 너희의 왕국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왕국이 커져서 이제는 모든 나라를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 삶에 조금 더 풍요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하며 그게 복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게 가장 큰 구원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골자입니다. 바로 저 천국이지요.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하늘에 날아가며 복음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종족끼리 모여 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들 해가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은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께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멸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멸망당하도록 스스로가 결정지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괴로움과 슬픔에 쌓이게 되어 해산이 임박한 여자와 같이 고통하고 서로 보면서 놀라서 얼굴이 불꽃과 같이 뻘겋게 달아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맞을 모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은 그 준비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그는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회개해서 주님께 서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약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음을 고백하며 무너져도 일어서고 무너져도 일어서고, 그래서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가 나가버려도요 다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피곤해서 졸았어도 괜찮아요. 다시 깨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귀한 인내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심판을 맞이한 다니엘서의 배경 속에 또 다른 심판을 맞이한 우리 왕 벨사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오늘 5장을 펼쳐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전반 부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까지는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렇죠? 다들 너무 재밌으실 겁니다. 1장에 포로로 왔는데 채식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그렇죠? 꿈꾼 거 해결하여서 신분 상승하는 이야기,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2장에 등장하죠. 신상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왕이 꿈꿔가지고 그것에서 실패하는 이야기들도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의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재밌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이야기이죠. 우리가 너무 다니엘서 하면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종말론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만큼 중요한 책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이 작은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벨사살 왕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60여 년 전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그를 포로로 잡아오셨고 그 일들이 무르익어 이제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대적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도 결국 멸망한다는 것, 다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자에게 이것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벨사살 왕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수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며 무엇을 가지고 종말을 초래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종말을 초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죄로 물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게 되고 경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1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멸망이 임박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천사는 첫 번째로 외치기를 경배 똑바로 해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바르게 예배드려라. 창조주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세상 신들에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동시에 거기에 더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것과 거리가 꽤나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기보다는 자기에게 욕심을 채울 만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요. 또한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선택조차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안식일을 갖다 버리고 이 세상이 저 태양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생겨났어. 너희도 신이 될 수 있어라는 골자를 이루고 있는 사상의 중심이 되는 미트라교의 핵심 경배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돼버린 거예요. 자신 있게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나를 괴롭히니까요. 나 피해보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래요가 지금 일요일 예배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고 있는 계명과 율법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외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그것은 그냥 옵션이나 뭔가 추가적인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로 치부해버리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날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심지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벨사살이 바로 그러했지요. 벨사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어서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둘째 치리자라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왕은 왕이었어요. 그가 섭정 왕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치리해가면서 아주 교만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와서 그 왕국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운 성벽, 본인이 세운 모든 업적들로 인하여 이 전쟁 못 이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 왕국, 그 거대한 곳을 보면서 자만하면서 여기 봐라, 내 영광을 봐라, 누가 이것을 범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했었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돼버렸어요.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기어다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비로소 돌아왔어요. 그것이 그가 배운 교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짐승이 돼가지고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놀랐겠습니까? 손주였던 이 벨사살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었고 세상 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귀족들을 쫙 불러 모읍니다. 1000명씩이나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들 앞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봐, 우리가 이긴다고 했지? 쟤네들 못 넘어온다고 했지? 별거 아니야. 페르시아 군대들이, 메디아 군대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군대를 뒤로 밀리는 것을 보고서 자만하듯이 승전에 취하여서
술잔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 그의 교만은 바로 그의 나쁜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믿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살려고 했었을 때 이 방향은 명백하게 세상신을 경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왜요? 그거 갖고 술잔치 벌리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술잔을 삼은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아니요, 같아요. 현대교회도 현대 예배 형태를 취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수단 삼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복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음녀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치장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였어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왕도 똑같이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색에 빠진 군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그는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했고요. 풍부한 식량들로 인하여 절대로 이 전쟁은 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통장들을 보면서 땅 괜찮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주변을 두르고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 환경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겠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결국 그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금, 은으로 된 하나님의 기명들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들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취하여 왔던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결국 무엇을 했나요? 여기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후궁들과 그것으로 마시고 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물든 그들은 결국 누구를 찬양했냐면 이 세상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금과 은과 구리와 쇠, 나무와 돌로 만들었던 신들을 찬양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기는커녕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자기 마음대로 주연을 베풀며 그것을 예배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예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술을 마시듯 세상 이야기들을 안주거리 삼아 주저리 주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 모독적인 환락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곳의 상들을 다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곳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어린아이의 찬양이 다시 순전하게 울려 퍼지도록 이 교회를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얻고 싶은 것 분명합니다. 얻어야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얻을 자격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인으로 참되게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 새로운 교회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쪽에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기능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현수막에 딱 보니까 6월 30일까지 여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표준지가 이의가 있다면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 맞아.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바로 옆 다음 건물인 건물 가격과 여기가 가격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 신청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기랑 비슷해질 거고, 저기랑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정평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나올 거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찰칵 찍어놨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와버렸어요. 그렇게 놓쳐버렸어요. 사실 이런 기회들이 저희들에게 되게 많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뭔가로 인하여 되게 바쁘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 바쁜 일들 속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나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차라리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믿고 공개라도 해놓을 걸, 이런 생각 들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 대결하고 바라신. 그는 읽을 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심판의 기별인지도 몰랐는데 일단 무서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벽의 글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해도 성경을 펼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마다 천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계속해서 무슨 교회 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그 천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1분이라도 기도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관심 갖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제가 때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할 때마다 모르시는 것들을 보고 제가 당황합니다. 성전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 지금 매일마다 보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앙해오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놓아버린 것이죠. 저조차도 이렇게 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제 삶에 수많은 주연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제 즐거움을 위하여 보냈던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음행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멸망을 부추기던 포도주였구나, 진노의 포도주 잔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길들을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혹 아직도 주님의 심판의 기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만큼 참으셨는지 읽어도 이해 못하고 성경 속의 기별을 아직까지도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디 이제라도 눈을 떠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은 또 하나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진노의 잔을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 능력을 의존하여 괜찮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끊임없이 자기의 힘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이 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기 힘이, 진노의 힘, 진노의 잔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은 그런데 그것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는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삭슬 치르게 되었고 그가 기댔던 모든 기반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직까지도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기 벨사살 왕은 똑같은 그 실수를 범합니다. 왕의 지혜자들을 다 부르지요. 그들의 해석을 기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 속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죠. 왕과 왕비 귀족들 다 알았어요. 와가지고 별 난리를 다 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됨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 전체가 패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댔던 모든 왕국의 지혜와 능력이 부질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말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중적으로 들립니다.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 변할 일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듣기를 첫 번째 하나는 해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왕후는 누구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맞아요. 이 태우는 다니엘을 기억했고 그것 덕분에 이 모든 우상에 대한 해석 문제가 다 풀릴 것을 그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안심하게 될 만한 이야기들을 왕에게 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중적으로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안심할 상황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예요. 왕비도 죽을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 속에 옛날에 한번 해결했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오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부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앞에 벨드사살이라고 여전히 이름을 끼워놓고 그를 부릅니다. 참 흥미롭게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들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게 군데군데마다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림들 속에서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라면 이 이야기도 풀고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희도 이런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절대로 멸망을 향해 가서는 안 돼요. 그때 말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들고 있었던 여인은 음녀였어요. 교회로 표상되고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녀가 그렇게 술에 취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녀가 그렇게 정결한 삶 대신에 짐승을 등에 업고 있었던 것일까요? 등에 업지 않았죠. 등에 타고 있었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왕비와 비슷한 이유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한번 해결해 주셨거든요. 지금 자기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들을 가리켜서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눈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모독하고 있고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분의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박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문제 해결하면 뭐 하겠다?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옷을 입혀주겠는데 자주색 옷 좋은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주색 옷 입은 사람들은 왕족을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귀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 귀족들을 표현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그 옷 입으면요 죽어요. 재밌게도 여기 있는 자주색 옷은요 그 음녀가 입은 옷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도 금띠를 띠기면서 그 여인이 치렁치렁했던 치렁치렁했던 그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힐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권세인 짐승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가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너는 해석 정말 잘하고 의문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이 해석 알려주면 뭐 하겠다?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세워준 그 짐승의 권세를 네가 등에 업고 뛰어다닐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거 입으면 죽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것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떡고물을 주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해결하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개발 문제도 어떠한 돈의 협상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권세가 어떠한 사람의 특별한 옷이 그것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순수하게 그 모든 이득을 내버려 두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거 안 받더라도 난 하나님의 기별을 당신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며 이 벨사살 왕이 왜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벨사살은요 이 모든 기별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수다장이가 되거든요. 자기 아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는 할아버지도 자기 손주만 보면은요 헤헤 웃으면서 말을 하거든요. 이 벨사살 왕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결국 이 세상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멸망의 기별이 되게 되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이 많은 좋은 환경들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기를 놔버렸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은혜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새옹지마처럼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뀌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뒤죽박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유랑 똑같습니다. 방심해서예요.
이 모든 좋은 것 때문에 방심해서 좋은 일로 안 끝나고 나쁜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좋은 은총과 좋은 환경을 방심해 버렸어요. 나 괜찮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적어도 괜찮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이 좋은 기별들도 놔도 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가 어떠한 것들을 놔버렸는지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위엄을 주셨음을 분명히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떨며 경배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기도 했던 일들 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20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같이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실물 교훈을 보여주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비슷한 것들을 보면서 삽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살 줄 알았겠어요. 마스크를 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주님 오십니다. 재림 준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공기에다가 재앙을 붓는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 일곱 재앙의 끝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의 실물 교훈들을 다 보면서 끝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면서 이렇게 신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감염돼서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적어도 없어요. 잠시 걸렸다가도 다 해결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잠깐 잊어버리고 아직까지도 엉뚱한 생각, 엉뚱한 계획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다 알았는데 여전히 쇠와 나무, 구리, 금, 은, 돌들을 추상하면서 그것을 우상 삼아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안락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명백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을 왜 지키지 못하나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말 핑계 못할 거예요. 이제는 귓구녕으로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내가 몸이 정말 잡혀 있으면, 무슨 일이든 어쩔 수 없어서 잡혀 있으면 최소한 귀로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어폰, 오늘 예배일이니까 이어폰 하나라도 챙기자. 가서 꼽아놓고 듣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나요? 한 달 내내 데이터 무제한으로 하면서 듣는 거 5,000원이면 들 수 있어요. 그 5,000원도 못 드리세요? 그거 못 하시겠으면요, 가가지고 그 U+든 SK든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면 다 해줘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어. 왜 못해요? 문자에 파란 글씨 나오면 파란 글씨 누르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핑계예요. 그것 때문에 벨사살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까지 해줬잖아. 왜 예배 안 드렸어? 왜 그걸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함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결국 예수님을 안 믿었군요 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말하십니다.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기까지 해봤어요.
결국 근데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멸망을 당할 사람들한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걸어주고 뭐 소재통치사로 삼았다는 이야기들이 이곳에 있지만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바람과 정다른 일이었고 이 일은 오히려 그 귀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여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더욱 신임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귀영화,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힘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방향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결국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벨사살을 죽였던 것처럼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결국 이 세상도 곧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에 동참하지 말고 함께 일어서셔서 이 세상의 젊음이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삼켜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 돌리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주로 시험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인내 드리게 되시는 참된 예배 되시길,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